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자 본문 잠언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 잠언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리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유독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미련함, 미련입니다. 미련. 뭔가 아쉽다는 미련이 아니고 우둔하다는 뜻의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여름의 눈처럼 적당하지 않다고 오늘 말합니다. 마치 참새처럼 까닭 없이 함부로 말하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는 매가 적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호응하거나 동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 되거나 말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이죠. 미련한 자에게 뭘 맡기면 무슨 임무를 주면 오히려 술 취한 자 가시나무를 든 것처럼 위험천만하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죠. 미련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합니까?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영예로운 리더십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예로운 리더십을 주지 말아야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1절에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요. 우린 영예를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영예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영광과 명예를 합쳐놓은 것. 영광과 명예를 합쳐놓은 거의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마치 비유하기를 여름에 눈 내리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추수 때 비 오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그 추수 때 우리는 이 기후를 우리에게다 적용하면 안 돼요. 뭐 여름은 물론 당연히 눈 오는 것이 안 어울리는 건 맞죠. 근데 이들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는 이들이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이건 안 어울리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왜 영예가 미련한 자에겐 적당하지 않을까? 2절 보면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저주해. 참새처럼. 참새는 나는 걔네들이 저주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까닭 없이 막 입을 떠들 짹짹짹거리고 나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지네들 잘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난 참새가 너무 귀여워요. 아유 저거 살아줘서 고맙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들면서 지네 나름대로 막 살아온 모습이 참 이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잠언 기자는 까닭 없이 저주하는 참새. 또 걔네들이 참새랑 우리가 참새랑 번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흔한 새가 이렇게 비유를 댔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찮게 막 떠들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뭐 대단한 말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것들.
그런 것처럼 뭐 하죠? 예, 하찮은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한들 2절에 보니까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미련한 자는 8절 뒤에도 연결이 되는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 같은 개념이 뚝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주는 것은 돌에 물매를 매는 것과 같다. 이것도 우리 문화랑은 좀 달라요. 돌에 이제 물매를 매고 이렇게 윙윙윙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다윗처럼 마치 다윗이 연습 많이 하고 곰도 잡고 뭐 사자 잡고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도 잡은 거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새총이기 쉬울 것 같습니까? 새총 잘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여기 고무줄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적당한 문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물 던지는 거, 낚싯줄 던지는 거. 우리는 맨날 많이 봐가지고 이거 약간 휙 하면 쉬워 보이죠, 그죠? 초보자들 그거 해보라 그러십시오. 휙 던졌는데 자기 등 뒤에 옷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물을 휙 던졌는데 자기 몸이 감겨가지고 물에 빠지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 오히려 뒤통수 맞는다 이거예요. 그거 줬다가 오히려 빙빙 돌렸다가 자기 뒤통수를 때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피해만 끼친다. 거기에 리더십을 줬다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미련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지혜는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요. 공부해서 지식은 학위는 자기가 노력하고 어느 정도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해서 생기지가 않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공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짓 안 해요. 자꾸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에요. 지혜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나와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영예, 리더십을 주면은 더욱 미련해져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까지도 폐를 끼쳐요. 그래서 영예를 준 그 사람도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시대 때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선거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에 역대 60%가 넘었단 말이죠. 여태까지 60%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인식이 깨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느 군에 가면은 군의원 뽑는데 한 표 차로 떨어져. 한 표. 몇 번이나 재검하고 그랬는데 한 표 차로. 한 표가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의 한 표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우리나라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좋아서 뽑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성들은 덜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골라내는 작업. 이 둘 중에 다 별론지만 그래도 덜 괜찮은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는 학습을 했어요. 미련한 자에게 리더십, 영예를 주는 것이야말로 다 같이 피해를 입고 다 같이 망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증명을 하고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몸소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가 영예를 얻고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미련한 자, 지금 질문은 그거예요.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5절 말씀의 근거로 호응도 하지 말고 동의도 하지 말고 견책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지혜로운 것인가? 지금 그 얘기인데 4절에 보니까 먼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이게 뭔 소린가? 미련한 자가 미련함을 얘기를 하걸랑 호응하며 맞장구 쳐주지 말라고. 맞아 막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응하다 보면 자신도 너도 호응하는 너도 똑같이 뭐 하는 사람 된다고? 미련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도 똑같이 뭐 하는 사람 된다? 그와 같을까 하노란 얘기. 너도 똑같이 미련한 사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면 다만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수준에 따라 대답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의 정도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해줘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잘해주면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그 뒤에 나와요. 제대로 대답해주면 자기가 뭐 한 줄 안다고요? 엄청 똑똑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하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그냥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뭐하죠? 지혜로, 어리석음을 자기가 지혜로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참 이때는 군주 정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말에는 채찍이요. 막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귀에게는 뭐예요? 제갈, 입에다 이렇게 물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라고 할 때 제갈이요. 근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고? 막대기라고. 막대기. 매란 얘기. 매. 나 그게 섬찟했어요. 그 미련한 자를 갖다가 이거 막대기가 어울린다. 이 얘기는 두드려 패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머 이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미련한 자를 막 쫓아다니면서 때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견책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잘못 따르면 우리조차도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으니 미련한 자를 잘 다뤄내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맞장구 호응도 하지 말고 거기에 맞다고 동의도 하지 말고 오히려 바르게 견책을 해서 바로 잡으라 라는 것이 미련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9절 말씀이에요. 미련의 위험을 깨닫고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맡기지 말란 뜻이죠. 왜 미련한 자를 막대기로까지 견책하면서 제어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성경에서 미련함은 미련한 자의 당사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련한 자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어요. 6, 7, 8, 9, 10절 할 때 6절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거나 편지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편지 전하는 게 극히 드물어졌죠. 전부 다 메신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우리로 치면은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마패 보이는 것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야 계속 이어지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쓸 수 있는 권리가 그게 암행어사였다는 얘기죠. 근데 미련한 자를 갖다가 어떤 일을 시키면 특히 소식을 전하는 기별을 전하는 일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걸 시키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또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자기 발을 자르고 해를 독약 마시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뭐 아니한만 못한 거잖아요. 그죠? 피해를 고스란히 겪는다는 거죠. 그 단순한 일조차도.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비유인데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단련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렇다.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은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으니, 효력이 없으니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효력도 쓸모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아까 얘기했죠. 8절 말씀, 어리석은 자에게 임무를 주면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처럼 도리어 휙 던지다가 자기 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련한 자에게 어떤 것을 영예로 리더십을 주는 것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뭘 든 것 같다? 가시나무 든 것 같다.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죠? 위험천만한 것이. 강도에다가 손에다 칼을 든 것과 같고, 술 먹으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고, 그런 의미예요. 막 정신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총 든 것과 비슷하고, 뭐 이런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만큼 위험천만하다는 거예요. 왜? 제어되지 않고 그것을 마구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자는 어디에도 무엇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난 아닌데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영화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은 자기는 주인공이고 죄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이 말은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적용하는 일로 먼저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난 미련하진 않아. 난 그래도 나름대로 뭐 똑똑하진 않더라도 중간은 가. 이러면서 자기를 위안하고 죄가 해당돼.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 미련한 모습은 없는가? 내가 행동으로 나의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가? 나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는가? 괜히 그냥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닐까? 아주 단순한 말 전하는 것조차도 실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닐까? 발등 찍는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찬찬히 돌아보고, 하나님 저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그러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은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잘 못하고 소리 있게 못하고 말도 떠듬떠듬거리고 어눌하게 하고 행동도 굼뜨고 눈치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을 연상하고 떠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고집에 충만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여기에 맞장구 쳐서 호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까마귀 억울해요. 까마귀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가 보니까 백로가 더 멍청해 보여요. 나는. 까마귀들 진짜 머리 좋습니다. 걔네들 까마귀가 그냥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오해를 받는데 까마귀 장난 아니에요. 그 속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전달되고 같이 밀어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분과 자주 교제를 나누고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미련한 저희들이 깨우쳐지고 저희도 지혜로운 자들로 서서히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경건의 삶이 이번 주에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한 14주 정도, 예비 모임까지 하면 14주 정도. 그리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소감문 나눔 시간까지 하면 거의 15주 정도 되는 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은 특별히 없어요. 강의를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서 숙제 검사 잘하고 또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뭐 이런 것이 힘들었지, 강의안을 준비하는 다른 성경 공부처럼.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는 동시에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살아온 삶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면, 아, 이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분이 발표하고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학생이 되어서 귀담아 듣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까지 14명 전부가 스승이자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너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 나누게 될 때 14배 이상의 증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있는데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고 어떻게 귀담아 듣고 누구의 지혜를 듣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 지혜의 증가하는 속도가, 지혜로움이 훨씬 더 배가 되고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아, 잠언은 참 별의별 주제가 다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잠언에 이런 주제가 나올 줄 몰랐죠. 미련한 자에 대해를 어떻게, 여러분 깜짝 놀라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놀랬다니까요.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다가 매가 적격이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련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지혜롭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1절, 영예로운 리더십. 치켜 세워주지 말라고, 인정해주지 말라고, 리더십 주지 말라고. 그러면 다 망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과 명예를 주는 것 하지 마라. 같이 망하는 길이다. 그냥 우쭈쭈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하는 말에 뭐 하지도 마라? 호응해주지 마라.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 동의해주지 마라.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안다. 오히려 견책을 해라. 아니라고 얘기해줘라.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미련한 자에게 어떤 임무, 미션 주는 거 위험하다. 오히려 그도 망치고 공동체 전체를 망친다. 기별 하나 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매 돌리다가 우리당한다. 가시나무, 술 취한 사람 가시나무 들고 막 휘두르면은 그 대책 안 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깨닫고 거기에 알맞는 미션을 줘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제어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돌아보고 나의 미련한 모습이 없지 않는가, 나 혼자 정말 똑똑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나는 막 대도 않은 말 개똥철학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막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맡겨진 임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보고 뭐라 그러진 않는가, 또 그렇다고 저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유유상종이라고 미련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서로 그 미련함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724장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24장입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리.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리.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먼저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혜롭게 되어야 우리의 미련함이 떨쳐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될 줄로 압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과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설당이 없어요. 폐해만 끼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가 미련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고 둔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미련하고 둔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현명함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미련한 자가 왜 위험한지 깨닫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리더십을 가져서 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와 더불어 호응하지도 동의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바르게 말씀으로 견책하여 미련한 자가 지혜가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그 영예가 더럽혀지고 공동체를 함께 힘들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주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미련한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은혜로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디에다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뭘 먹지 뭘 마시지 그 생존하는 그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